예, 오늘은 제 15강 사울왕과 다윗왕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번 함께 읽으시죠 합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9장부터 20장까지 또 시편 59편 우리가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모세오경을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제 사무엘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제 계획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온 열방 가운데 알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그분의 택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또 한 민족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이끄셔서 이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이제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거를 알리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행하기보다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됨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제 죄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그분이 어떤 세우시는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인물을 예비하시고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펼치시려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렇게 명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 처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왕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섬기고 그 왕으로서의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방 나라의 그런 힘과 권세에 자꾸 이제 이렇게 이끌려가게 되고 그 주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구했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방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침입하고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다른 이방 나라들의 침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들은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현실적인 필요, 이방 나라들처럼 좀 강대국을 이루어서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지 않고 좀 힘 있는 군사력도 세우고, 그러니까 사사는 그때그때마다 사실은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한 번씩 도와주고 사람들 재판해주고 이런 정도이지 통치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사사는 근본적으로 통치자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이제 뭐 국방을 하고 뭐 이제 그런 본격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간청을 듣고 나서 그들의 요청이 이게 신앙으로부터 그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왕이 필요하냐? 근데 이제 백성들은 이미 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제 왕이 절급 이제 그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왕인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람들의 약하심을 아니까 또 그걸 받아주셔가지고 왕을 세워주기로 이제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기름 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장부터 보면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세우고 나서 그 12장 한번 보세요. 12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그가 거의 자기의 직임을 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 사사의 역할은 사울 왕을 세우고 또 다윗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역할을 하신 것을 보겠는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12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너희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그 이전의 삶을 이제 회고하게 되죠. 이제 자신이 어떻게 행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러면서 그 13절 보시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를 거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예. 이제 왕정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사 통치로부터 이제는 왕의 통치하는 나라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다스림의 제도가 세워졌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다스릴 때든지 사사들이 다스릴 때든지 왕이 다스릴 때든지 핵심이 뭐냐면 그 원리는 같은 것이.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길 때야 그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결국 동기 자체가 그들이 왕을 세운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뭔가 이방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의 통치 아래에 서기를 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들이 사사 때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면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면 더 하나님을 떠날 것이 분명한 것이.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너희가 이제 왕을 세워줬는데 중요한 것은 왕이 어떠한 인간적인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왕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번영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 19절 19절부터 25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에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네. 왕을 구한 것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왕을 구한 것 그 자체가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근데 그 근본 동기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보단 사람의 통치를 구했던 것.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악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왕을 세우고. 그러나 당부하기를
중요한 것은 왕을 이렇게 너희의 요청을 따라서 받아서 왕을 세워줬지만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 왕과 너희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방으로부터 당하는 주변 나라들과 그 비교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되는 이 유혹과 어려움이 뭐냐면 그 이방 나라는 강대한데 자신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한 늘 눌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랬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기를 저 땅 백성은 저렇게 신장이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심을 경험하고 나서도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구하는 마음이나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마음이나 동일한 마음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애굽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자기를 작게 여기고 다른 이방 나라처럼 되려고 하는 그 불신앙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자꾸 놓쳐버리게 되고 이방을 자꾸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그 강대함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도 같이 섬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뭐 질투하시거나 뭐 그거를 뭐 원치 않으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너로 큰 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창대케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일인데 우리가 왕을 세워서 나라가 좀 부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기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왕을 구하는 것 자체이기보다는 그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구하는, 오늘날도 교회가 마치 세상이 잘 되는 것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잘 돼야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가 세상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시지, 영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기보다 세상을 구하는 방식은, 그렇게 세상의 왕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악과 같은 그런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아무튼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참 우리의 그 불신앙에서 참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거듭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실 때 그가 처음에 보인 모습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찾다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집에 미천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왕으로 세우셨는데, 근데 정작 이제 왕으로 되고 나니까 그 안에 감춰 있는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안에 겸손함이 없진 않았었겠죠. 분명히 그 안에 겸손함이 없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사실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준비되어진 그런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사무엘이 경고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였는데, 사실 사울왕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과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보다 사랑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영광과 그런 편안함을 추구했던 존재라는 사실을 그의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13장에 들어가서 보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우려고 모였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이게 참 굉장히 이제 그 두려움이 사울에게 미치게 되고 그러면서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서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번제를 마치니까 이제 사무엘이 왔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행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여, 내가 당신을 기다렸지만 당신이 오지 않길래 백성이 자꾸 흩어지고 이 전쟁은 지금 이게 급박하게 되어 가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13장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리 아니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니라 하고. 사울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지만 그가 겸손할 때 왕으로 선택함을 받았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런 제사장 직무를 자기가 내가 왕인데 뭐 내가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안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반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한 실수가 아니고 이미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자기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의 어떤 외적인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정해진 그 규율을 그가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렸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5장에 가서 보면 그가 아말렉과 이제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아말렉과 싸움을 싸우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죠? 아말렉과 싸우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양과 소와 그 땅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양과 소를 다 진멸하다. 이 아까운 걸 왜 진멸해? 그러면서 양과 소를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와서 보니까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백성들을 진멸했지만 이것들 중에 이 귀한 것들은 살려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대답한 말이 무엇이죠?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많은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예,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러니까 그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던 그러한 제사 드리는 것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했던 그 교만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하셨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이 사술의 죄와 같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의 기본은,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잖아요. 백성을 다스리는 자일 때 그 왕은 먼저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왕의 자질, 다스리는 자, 권세자이잖아. 근데 왕은 이게 직무이지만, 그러나 왕이 그보다 앞서서 행할 것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랬을 때 말하자면 사울 왕이든지 다윗 왕이든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은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셔서 그들로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율법 안에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게 사명인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면,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게 되고, 말하자면 머리가 병들게 되면 온 땅이 병들게 되죠. 그게 이스라엘의 과정이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이, 유다든지 이스라엘이든지 공통적인 것은 왕이 범죄함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병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간 것입니다. 왕의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왕이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온 백성은 그 지도자로 인하여 다 병들게 되고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너는 버림받았다. 참,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거 그렇게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이. 자격을 갖추고 영광을 얻어야지. 자격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영광을 얻으면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자기와 공동체 전체를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 교회 지도자들, 이 사회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온전한 인격으로 되어지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은 욕심이잖아요. 욕심.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이 순종을 배워야 하지만 사실은 밑에 있는 성도들은 순종을 배우는데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앞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임의로 자기 뜻대로 밑에 있는 사람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니까 나라가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사들을 일으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에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시고 그분만이 통치자가 되셔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이 목적, 이 다윗,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룻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이제 이 다윗을 위하여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이사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제사에 청하고 이사의 아들들을 불러오겠는데, 이사의 아들들이 그에게 오니까
사무엘이 첫째 엘리압을 보고 어떻게 했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 16장 16장 몇 절인가요? 7절. 우리 한번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용모와 기름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위를 보거니와 너는 중심을 보느니. 사울의 경우에 아마 엘리압은 사울과 유사한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겉모양은 굉장히 건장하고 대단해 보였지만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외모를 보기가 쉽죠. 우리가 외모를 보기가 쉽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현실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제 그러기 쉽겠어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늘 범해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외모로 보고 괜찮겠다 싶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곧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훈련받아야 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는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압과 같은 외모가 아니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합한 마음, 우리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듭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뭐냐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됩니까? 그들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아까도 왕을 구하는 마음은 곧 외모 때문에, 외적으로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의 원인이 되었잖아요. 사울이 왜 그렇습니까? 외모를 보고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니까 이게 왜 문제가 돼?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오늘도 이 세상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외모가 중심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른이나 아니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외모를 추구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물론 우리가 외모가 아름답게 되고 우리가 부욕해야 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에 속게 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곧 유혹에 이끌려가게 되고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게 이제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가.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고, 결국 다윗은 어때요? 물론 다윗이 외모로도 부족함이 없었던, 외모로도 아주 탁월한 용모가 붉고 준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당시 그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다윗에게 그 중심을 보시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여호와 영이 그를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악신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게 되고 이제 사울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게 되었고, 블레셋의 그런 침입으로 인하여 이제 온 백성이 사울 왕이 직접 나가서 이제 블레셋과 대결하게 되었는데, 그 블레셋을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과 그 모든 장수들과
군대가 다 벌벌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형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려고 가서 이제 그 광경을 보게 되었죠. 그렇게 보니까 그 백성들이 다들 벌벌 떨고 저쪽에서 고함을 치면서 나와서 너희 중에 나와 대결할 사람들 나와라. 그래서 너희가 나와 싸워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내게 지면 너희가 내게 종이 되리라. 이런 방식으로 막 위협하게 됐을 때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히 이제 분노하게 되죠. 이제 17장에 이제 보면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 참 귀한 고백이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26절, 17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축을 지게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예. 예, 그 중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어떻게 이 이방 백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가? 이거는, 그러니까 거룩한 의로운 분노가 그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음을 보게 돼요. 이건 구체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이제 그를 불렀을 때 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너는 소년인데 과연 싸울 수 있겠느냐. 34절부터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를 원하노라. 얼마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그야말로 그가 목동 역할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능력이신지를 그 마음속에 경험하게 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를 건져내시는 능력,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는, 말하자면 그 목동으로서 그가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이 사자와 같고 곰과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대적들, 그런 공격들 앞에 우리가 늘 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그 능력, 우리가 시편 23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그 고백과 연결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이 장수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장수를 내가 반드시 죽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양을 곰의 발톱,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던 그 능력으로, 이 믿음으로 이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이제 골리앗 앞을 가서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너무 멋있는 것이잖아요. 너무 멋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이 현재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블레셋, 골리앗 장수가 이끄는 블레셋의 그 고함 소리와 그로 인해서 모든 그 백성들은 다 사기가 진작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 다 두려워 떨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전전 근거하고 다 도망가 숨고.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사자와 같이 그 사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은 그들 앞에 오히려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것을 건져냈다고 담대하게 나섰으니 다윗과 같은 용기. 여호수아 갈렙, 모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용기가 다윗 안에 그대로 있음을 보게 되고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그 강대한 세력 앞에 모두 다 주눅들어하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있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다 칼과 단창이 우리에게 없으므로 세상의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없으므로 우리는 당연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칼과 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를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일어나는 싸움이지 우리가 세상 권세, 세상 어떤 재물, 세상의 어떤 힘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다윗이 가지고 쓰는 이 믿음, 사자와 그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는 그 믿음, 골리앗의 그 우렁찬 함성과 그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 나가서 물맷돌 가지고 그를 무너뜨리는 그 믿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이지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훈련된 어떤 기술이 있는가, 이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다윗도 이제 그런 훈련을 하죠. 나중에 더 하면서 뭐 물맷돌만 가지고 싸운 건 아니지. 그것은 임시 방편이었지만 그러나 물맷돌로 싸우든 그가 갑옷을 입고 싸우든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형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여호와를 향한 열정,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위한 열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다윗의 왕적인 권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런 어떤 믿음으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왕적인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우리는 이렇게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울 이미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지만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러한 군사들이 아니고 다윗과 같이 전혀 세상적으로 보면 갖추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왕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왕적인 권세란 실제적으로 나타난 힘과 권세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물론 다윗이 나중에 그런 권세를 갖게 되죠. 힘을 갖게 되고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되어진 일이고 1차적인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스피릿 성령에 감동된 마음 그 믿음 용기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련의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가 평온한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가 삶에 모든 문제가 없었는데 그가 이제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기름 부음 받고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이제 그가 천부장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그에게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그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하는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나서 사울이 그를 시기하여 이제 끝까지 이제 죽이려고 하죠. 사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정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아주 추한 모습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이제 왕에서 밀려날 것을 뭐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도 옮겨졌고 또 하나님 사무엘도 그를 이미 버림바 되었다고 하고 다윗이 오히려 사무엘에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자기 왕자를 지키려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이제 그러니까 참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말로가 점점 어떻게 비참해지는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사울을 왜 이런 다윗 앞에 세워놓으실까? 처음부터 다윗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왜 사울을 세우셨을까? 왜 그랬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림의 핵심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모델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연들이었죠. 악역을 맡은 조연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조연이었고 그것은 사무엘을 세우는 적극적인 의미의 조연이었고 이제 사울 왕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정말 그가 오직 하나님만 그 이전에 이미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안에 그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아직 왕의 그릇으로까지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었고 그 용기가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려면 보다 그 안에 더 성결한 마음, 더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 그가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철저한 믿음이 그 안에 일어났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 없는 사람, 끝까지 다윗을 괴롭히고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얼마나 다윗 왕이 그런 사울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사울 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렇고요. 우리 이 시편, 이 아름다운 시편 얼마나 놀라워요. 다윗이 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또 이 예술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편들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 음악적인 재능이나 예술적인 감각 가지고만 시편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스피릿,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나가는 그 스피릿은 사실 고난에서 만들어진 영성인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에게 그런 시편이 나올 수가 없었죠. 모든 시편들이 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면서 그를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환난, 주변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악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팍해 하셔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왕 같은 그 권세자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신앙의 전형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비춰주는 구약의 인물이고 그 시편이 그러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가장 구약에서 신약적인 사람 다윗인 것입니다. 고난의 영성. 우리가 이번 주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을 이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고난의 영성,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이 시련의 과정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과정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지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삶에 보여주었고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과정을 보여주어서 특별히 한 사람, 한 개인의 인물, 그것도 왕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그야말로 저 밑바닥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나중에는 왕의 자리에 오른 요셉도 그랬지만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에서 부활에 이르는 그 과정을 다윗의 인물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시편 59편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편 59편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끼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나를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저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이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을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이 하시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 얻지 못하면 밤을 새르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한점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국리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사울이 그를 핍박할 때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국리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그는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피난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들과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요새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 큰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것 아니고 악인의 악함을 그가 결코 좌시하시는 거 아니시고 반드시 악인이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은 왕이라 하더라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왕이라 하도 다윗과 같은 사울은 처음부터 쉽게 왕이 되었지만 그의 결국은 비참하게 끝났고 다윗은 처음에 그가 기름 부음 받았죠. 오랜 시간 그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안 것이에요. 그런 겸손하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또 시편을 읽으면서 앞으로 다윗의 그 믿음의 과정, 여정들을 함께 따라가게 될 텐데 더 온전하게 다윗과 같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믿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윗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과 같이 모진 고통 당하시고 하늘 영광에 오르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고난의 역경 통하여 더 온전하게 단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